오늘 오전에 9시 반에 교회에서 마마클럽 기도회로 출발을 합니다. 날씨가 이렇지만 실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같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고양시청에서 이쪽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외부에 있는 분인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뭘 의논하다가 저한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교회나 이렇게 관계된 분들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분은 그냥 성도예요. 성도인데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십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더 답답해 죽겠다고. 어찌 이게 좋은 일이냐고.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막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마귀는 그렇게 프레임으로 몰고 갈 거예요. 분명히 이기적인 집단의 소수의 반발이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정해놓으면 정한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하겠습니다. 1%라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100%인데 그걸 못 깨닫고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성애 독재 국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9절이면, 자, 9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 우리가 8장에서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에스라에게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듣고 이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연이어서 9장도 그런 회개의 연속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 보지요. 시작.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첫째는 금식을 했다.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8장에서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문제의식 느끼는 사람, 깨닫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율법을 새벽에 시작하여 정오까지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청종하여 들었다,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를 물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둘러쓰고, 무릅쓰고라는 말은 그러겠죠. 먼지바람을 무릅쓰고 거기 앉아가지고 번듯한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지금 비교해서 초라하기도 했지만은 그 성소, 마당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늘지고 실내에 모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밖에서 모여가지고 이들이 금식을 하며 티끌 가운데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 하는 복장이에요. 깊이 회개하면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을 하냐면 이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인과 절교한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내용이 크게 잘못되는 걸 깨닫고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미. 근데 이제 이방인과 일체 교제를 하지 않겠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러면 그러지, 뭐 이방인들과 안 만나면 되지, 뭐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지금
장사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거래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아내를 돌려보냈어. 울면서 떠나가거든요. 거래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온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 이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마치 의로운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정리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제는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내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 입장에서 다 했다. 최선을 다했지 않냐? 응? 이만큼도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회개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위선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저부터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안다는 건 무서운 일이야. 모를 때는 하루 강아지가 모르니까 범한테 덤벼들지만은 철이 들고 알면 그렇게 세상을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잖아. 중2병. 응? 그래서 북한이 못 내려온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전방지축 세상 무서운지도 모르고 오토바이 헬멧도 안 쓰고 막 밤을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넘어지면. 전에 작년인가 이렇게 집 앞에 내려오는데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완전히 죽었을 것 같아. 얼마나 부서졌는지. 뭐 파편 조각이 막 이렇게 있는데 수습도 안 되고. 겁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겁이 없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 나이 든 사람은 헬멧을 다 꼭 쓴다고. 나이 든 분들은. 오래 살라고 그럴까? 네? 왜 그래? 더 약해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넘어지면 큰일 나. 내가 다치면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돼. 내가 죽으면 나는 홀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감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다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이제 세상 이치도 조금 알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죠. 안다는 건 그렇게 무섭고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익한 일인가 동시에 두려운 일이라 이 말이죠. 과거에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고 제가 한 2년을 시달렸어요. 2년 전도를 해놓고 술을 못 끊고 세상을 못 끊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할수록 변화도 일어나지만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가지고는 이제 밤새껏 술을 먹고 나를 끌고 이게 포장마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변하기는 변했어.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끌려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학교 기숙사에 사는데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고마워서 이제 해주긴 해줬는데 이분이 알수록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와서 나한테 막 울면서 따지는 거예요. 뭐하러 자기한테 예수를 전해줘가지고 뭐하러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살리는 고통, 마치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앓듯이 막 그렇게 아파하고 몸부림을 치고 알아버렸다. 천국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죄를 못 끊으니 죽겠다. 이거죠. 이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니까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아픔도 모르고 충격도 받지 않고 졸고 앉아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픈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는 것이 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개를 알면 100개로 다 살지는 못해 사람이니까.
100개를 알면 그 중에 하나는 실천해야지. 그죠? 100개를 알고 하나를 실천할 때 그 하나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단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리라 결단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 안에서 보면 이기심을 못 버려. 자기 성질을 못 버려. 자기의 고집을 못 버려. 자기의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 아니 그걸 누가 넘나든다든지 자기 것을 침해한다든지 또 자기가 하는 일을 누가 이렇게 간섭을 한다든지 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한다 뭐 밖에서 뭐 어쩐다. 나는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하는가. 비교적 우리 성도님들은 무척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말씀이 이제 계속 들어가고 바뀌니까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요. 그지만도 아직도 안 되는 부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볼 적에 감히 제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꺾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부터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누가 이거 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하느라고 일을 그르치게 되고 감정을 상해하고 모여서 회의하면 고집을 부리고 막 그 자리에서 성질내고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나무랄 게 없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다. 왜 그럴까? 알기는 아는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것에 따라서 자기 자아를 죽이거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의 스스로에게서도 많이 절감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건 변명에 불과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딱 받고 잘못됐구나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비치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회개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다 회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까지 31절까지 16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패망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쭉 설명을 하고 32절 이하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어 오늘까지 온 이야기들에 대하여 이렇게 세 등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때는 잘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이 시대, 2020년 전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그 당시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을 사니까 잘 몰라요. 근데 10년, 20년, 100년이 흐르면 분명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이 존재하고 있다면 분명히 역사가들이 그리고 후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평가는 굉장히 정확해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바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가 꼭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이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두들겨 맞고도 몰라. 그때뿐이야. 그냥 아픈 것만 느낄 뿐이지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다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죄라. 그걸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30절과 3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30절과 31절 읽고 마칠랍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이야기가 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21세기 우리들이 영적인 유대인이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러니까 무척 고생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뭐 전염병, 그 다음에 외부의 침입, 그 다음에 내부의 반란, 기근, 재난, 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라까지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역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늘이 뚫린 듯이 홍수가 난 게 아니야. 그럼 홍수 난 사람들의 피해를 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피해를 안 봤잖아. 도심에 사는 사람, 아파트에 살고 그런 분들은 비교적 피해를 덜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봐줬나? 응? 우리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을 때 주님이 경고했어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만 죽고 너희들은 죽지 않았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여러 명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들만 그랬겠냐?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셨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응? 이것은 모든 열방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 믿고 잘못 살아온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경고했어요. 음란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포악질을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구체적인 죄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경고했는데 깨닫지를 않았어요. 깨닫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은 뭐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회초리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말로 해서 안 듣는 것을.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실제적 고난. 고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위기라 그러죠. 고난 위기라 그러잖아. 그 소리도 사실은 싹 그렇지. 쏙 솔직히 고생하기 싫거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표현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면요, 그건 저주 그 자체예요. 고난을 누가 좋아해요? 근데 고난이 유익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홍수, 코로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따가운 시선들, 이게 우리 고난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들을 헛되이 헛고생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적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질병을 극복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관계일 뿐이고, 또 온다잖아요. 코로나. 백신 만들었다. 코로나19라고 그러는데 코로나20은 안 올 것 같아. 21은 안 올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 안에 이웃사랑, 말씀 안에 내 자신의 행동,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상식은 변할지라도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양심의 꺼림이 되거든 과감하게 말씀을 지키고 행동하라.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리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풀려가기 시작한다. 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답은 그 밖에 없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길이길이 베풀어 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죽하면 보다가 치겠는가. 그 치는 하나님도 절대로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 이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죄를 인정하고 제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말씀에 잘못했구나. 그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딱 꽂히거든. 안 꽂히면 뭐 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백날 읽어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게 문제구나. 지난 철야에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에 34년 동안 성질이 강한 거죠. 34년 동안 담쌓고 있던 형님과 이번 주에 풀었다 이거예요. 왜 풀었을까? 왜? 아쉬워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니야.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기도하다가 부딪혔고 말씀을 읽다가 부딪혔을 것이고 듣다가 부딪혔을 것이고 내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음해가지고 자기 안에 딱 부딪히면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34년 동안 전화 안 한 분이 전화를 한다는 건 순교하는 일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그리고 풀어줬잖아. 34년 만에. 왜?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니까.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근데 그래야지. 귀한 일이지. 맞는 일이지. 근데 막상 전화기는 못 돌려. 이것이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근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용기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왜 오는가? 죄의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큰 제사상의 손해를 보고 가족이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실질적인 자기의 죄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고통을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듣고만 마는 자가 아니라 하나라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용기를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각자에 박힌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알고만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알게 된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알았으니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알았으니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알았으니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병이 심각한 자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기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 참고 길이 인내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갑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살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이 모든 재난에서 해결되게 하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게 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입은 변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손해볼 것이 두렵고, 망신다는 것이 두렵고, 앞장서는 것이 두려워서 알고도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하루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실질적 고통, 실질적 손해, 이방인들과 단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결국은 복을 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닥친, 전 세계 열방에 닥친 모든 재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저들,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요, 더 큰 죄가 있다면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가 크오니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토록 크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